비행기가 추락해서 자그마치 179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차적인 사고의 원인은 조류가 그 여객기에 충돌을 하고 그래서 엔진이 멈추고 거기다가 착륙할 수 있는 랜딩 기어까지 고장이 나서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고의 소식을 접하면서 조금 울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핵심이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핵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비행기의 핵심은 뭘까요? 추력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 그리고 착륙하도록 하는 그 랜딩 기어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승객을 위하여 최상의 시설이 갖추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만일 엔진이 부실하고 또 착륙하는 엔진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비행기는 정말 위험한 비행기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순례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영적 순례 아닙니까? 천성 향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순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의 핵심이 뭘까요? 이 순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4절 계속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가고 우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면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라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은 그저 공허하고 수시로 허무하고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상실감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도와주는 성도들도 없고 도와주는 교회도 없어서 신도시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그만 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도시에 가보세요. 건물 하나에 교회가 서너 개 있다니까요. 어떤 건물에는 2층에 교회가 있는데 또 3층에 교회가 있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몇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마치 전쟁과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최선 다해서 사역했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마련해서 예배당 부지를 마련해서 예배당도 건축을 했어요. 자, 어느 날 자기 안을 들여다봤는데 자기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어봤대요.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자기가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에 또 목마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다른 게 없어요. 생각도 다르지 않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도 다르지 않고, 말도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고,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서 빌고 하늘을 향해서 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 하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빌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주목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자들이래요. 그들은 많은 규정도 만든답니다.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저런 규정도 많이 만들 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음식에 생명이 있어? 음식에 인격이 있어? 기도한도 음식이 거룩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앞에 갈비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갈비탕이 거룩한 갈비탕이 됩니까? 기도한 갈비탕은 거룩하고 기도하지 않은 갈비탕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구나,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가르침인지, 그걸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마다. 근데 목사님은 늘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오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뭐 흘려듣죠. 초신자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주일도,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틈나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미워하는 시동생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깜짝 놀랄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동생을 너무 미워했답니다. 아니, 증오했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지.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 시동생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시동생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장에 뭐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장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죠. 진짜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장을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하는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생각의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생각의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 생각이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 생각은 내 자아의 생각이구나, 이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예수님 가룟 유다 왜 팔았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자아의 생각,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생각의 분별력이 생겨요. 또한 오늘 1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행동의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 길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길인지 계속 가야 되는 길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사람들이 왜 잘못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빼고는 다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요. 저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렇죠? 행동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그 사람이 가는 길 끝에는 낭떠러지예요. 청결 낭떠러지가 있어요. 추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분별력이 없으니. 또 1절에 보면 그렇게 될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도의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었구나. 내가 사실 바보구나, 바보. 내가 안다 박사처럼 행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은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분별력을 갖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새벽에는 이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의 답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새벽에 오셨던 분들,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뭐죠? 거룩의 반대말. 지금 눈치 보고 계시는 거죠. 생각은 떠오르지만 급하게 대답했다가 아닐까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반대말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죄의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태도의 분별력이 생겨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복 있는 분의 모습이신가요? 세상의 복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영적인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에게 생각의 분별력, 행동의 분별력, 태도의 분별력은 있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복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운 복이 있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너무 상통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장 말씀을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키질을 하잖아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모여들어요.
근데 쭉정이 겨는요 자꾸 밖으로 밀려요. 그러다 날아가죠.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너무 상통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도 모르고 고아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부자인데 영적인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바깥에 나 예전에 교회 좀 다녀본 가난한 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 우리 하늘림교회 표어가 뭐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쳐봅시다. 날마다 지성소로. 여러분, 지성소는 뭐죠?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이 방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한 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방, 그리고 가장 거룩한 방이에요. 그런데 이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사라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셨다 라고 선언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 다 치르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지성소가 사라졌어요.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를 날마다 지성소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 책자에는 말씀이 있는데요, 쇠번역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 것, 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오늘 하루 살면서 너무 주님께 죄송했던 것,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지속해 가다 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체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일을 하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건지,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길을 갈 건지, 죽정이처럼 겨처럼 그저 영적으로 방황하며 한평생 살다가 불행하게 끝나는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은요, 이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악인이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이 정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없는 사람은 악인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이에요. 이런 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해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군사 독재 항거할 때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그냥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고 매를 맞으면 맞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길을 갈 거냐? 생명의 길을 갈 거냐? 망하는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망할 길로 가고 싶겠어요? 그죠?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저 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혹시 망하는 길로 가고 싶으시나요? 여러분, 뺨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세상에 망할 길로 가고 싶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원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 말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결심이 선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가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결심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리라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엄청난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너무 은혜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근데 모든 시선을 내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 와서나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선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 길을 끝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